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쁘게 시험을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쁜 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죠.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보여주시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 말씀이 영어로는 consider라고 말씀드렸어요. consider. 그래서 고려해라. consider it pure joy. 그래서 제가 참조 그 말씀으로 나눠드린 거. 그래서 consider 하면은 고려해라.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it은 시련이에요. 시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어디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이 부정적인 것만 주는 것인지 줄.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만 주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도 그냥 흩어가면서 보면은 저주고 죽음이고 그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고 그처럼 개죽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봐라. 그게 꼭 저주만 있느냐, 개죽음만 있느냐, 처참한 죽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보고 그 부활의 묵상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시련이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래서 성숙, 잘하는 어른이가 아닌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세요, 저는 기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첫 번째,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제 미쳤거나 사도 바울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그러한 감정을. 그래서 지금은 슬퍼해야 하고 지금은 통곡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정신이 나가서 기쁘다라는 그러한 말로 잘못 표현되는 그 경우 하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consider, 이 작업을 이 단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 그 시련이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오히려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보물처럼 발견했다라는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로 깊이 예수 안에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겁박을 받아서 또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풀려났는데,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더라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단계, 그 컨시더라는 깊이 예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힘들지만, 시련 때문에 힘들지만 머물러 있는 그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거치는 자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고 깊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기쁨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인트로덕션 할 때 제가 그 스마트폰 보여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하나는 모거폰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만든, 둘 다 삼성에서 만든 은하계였어요. 그죠? 은하계 시리즈 갤럭시. 그 갤럭시가 근데 둘 다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가짜. 믿음에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없다면 야고보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진짜와 가짜 믿음에 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정상적인 반응과 이 태도는 뭐가 돼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고 미성숙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거 두 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뭐 가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좀 이단이거는. 네. 근데 우리가 근데 이 미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기에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짜를 주도하는 마귀 사탄이 가짜 믿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보면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많아요. 물론 처음 그냥 내가 뭐 교회란 곳을 모르고 뭔도 모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처음 그렇게 이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미성숙한 그 믿음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상처와 어려움들을 잘 소화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타겟으로 아주 고난이도의 그 이단들이 다가가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이제 가짜로 변장해서 연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미성숙한 어른이의 그러한 믿음이 자라야 될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그냥 진짜와 가짜라는 것을 이제 놓고 한번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를 추구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하는지. 저는 이제 사람으로서 어떤 그 특정한 상품들은 진짜 같은 가짜를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이 지갑에 사정이 다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갖지는 못해요. 어떤 특정한 상품은 너무 이제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같은 가짜를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요 굉장히 진짜 같은 가짜를 샀다는 것에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와, 나이키 반바지가 7,000원. 매장에서는 그냥 반바지가 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0분의 1 가격이라는 거예요. 와, 그 7만 원으로 10장을 살 수 있어. 그 얼마나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 까만 봉투거든요. 남대문 시장은. 그래서 까만 봉투에 하나씩 담길 때마다 그 기쁨을 너무나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티셔츠가 남대문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나이키, 아니면은 그 북한 얼굴,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거 한 장에 15,000원. 그리고 이제 남대문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저 같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좀 빅 사이즈도 파는 가게가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실밥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 샀을 때는 참 좋았는데 역시 남대문 나이키는 그래서 되게 손빨래 기능성인데 막 운동하면서 입는 기능성인데 빨래는 되게 막 이렇게 막 케어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틀 만에 후회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빨래하고 실밥이 다 여기 고무줄이 있는데 밴딩이 있는데 밴딩이 다 실밥이 풀려가지고, 또 그 7,000원짜리를 가지고 그걸 수선하려고 5,000원을 세탁소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입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 한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선물 받은 제품의 값어치가 궁금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죠. 그렇다면 이런 가방은 어떻게 진품, 가품을 구분하는지 짚어보고 가자. 한눈에 봤을 자, 어떤 게 진짜일까? 한번 여러분들 다 맞춰보세요. 둘 중 하나만 진품이라는데, 가방은 주로 브랜드 장식과 안쪽의 브랜드 각인 부분, 일련 번호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포인트. 자, 마음의 결정 다 똑같이 하셨습니까? 다 있는 건 있어요. 정답은 근데 바로 왼쪽 주황색 가방이 왼쪽이 진품. 비율이라든지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가 메이드 인 프랑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글씨가 작게 써져 있어야 진짜래요. 있기 마련인데 그런 글씨 그냥 작게 쓰는 게 힘드니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엔 바느질 상태가 파란색은 좀 막 삐뚤빼뚤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일렬 보면은 확연하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막 찍어낸 듯한 느낌. 글씨 크기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두 개가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가방인데요. 어느 정도일까? 그 여자친구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여기 갔는데 그 결과는 요거는 안타깝게도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셔서 대출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가품이에요? 모자이크 처리는 지금 장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품의 제품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남자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되게 좀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몇몇 남자분들의 지금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 그리고 제가 제 그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물론 우리가 뭐 과소비나 그런 그 소비욕을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야 되는 거면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이 정품을 사는 것이 그 중복 구매를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평화를 주는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를 사면은요, 일단은 좋은 것들이 더 많긴 한데 일단 돈은 나가고 좀 힘들겠죠. 허리띠는 쪼야 되겠지만 진짜를 사면은 AS가 돼요. 그리고 반품도 돼요. 이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좀 그 큰 그러한 회사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썼지만 그래도 고장나면은 반품을 해주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AS 기간을 두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진짜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상품을 구매할 때 누리는 그러한 좋은 것들하고 많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를 향하여서 갈 때에, 진짜는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진짜를 향하여서 성장하여 나갈 때에, 성숙해져 나갈 때에, 지금 완전히 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여지를 두지 않고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평생을 AS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품을 쓸 때 안심하면서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안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안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해집니다. 마치 가짜 상품을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언제 버려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신 예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고난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팬톤 칼라를 보여드렸죠. 팬톤. 이 색깔을 쫙 펴보니까요, 10,000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머무른다면 그 10,000가지 넘는 고난을 덮어주시는 100만, 100억 가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변신하게 합니다. 네, 조금 유식한 말로는 변혁적이다. 영어로 하면은 transformational이라는, transformation. 여러분, 트랜스포머 혹시 장난감 아세요? 변신하는 장난감이에요.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특히 좋아하죠. 뭐 카봇, 또봇. 왜 좋아해요?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변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도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신하고, 겸손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변신하게 한다.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성도를 변신하게 하고, 변혁적이게 하고, 변화하게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네, 여러분들 뭐 성경책도 한번 펴시고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진짜 그 믿음의 시련의 그 목적을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뭐를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인내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시험도 대체할 수 있고, 뭐 어려움, 고난, 그런 것을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 믿는 자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냐?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크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 낙심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든지, 성도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시험이 찾아오면은 둘 중에 하나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많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을, 믿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한 것은 그 인내라는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죠. 유혹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템터가 아니에요. 템테이션. 마귀가 템터예요. 마귀가 템트, 이 유혹하는 자, 템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는데, 성도에게는 시험이 찾아오든지 유혹이 찾아오든지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찾아와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크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믿음이 떨어지든지,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서 믿음이 자라든지. 그러므로 시험이냐 유혹이냐 그거 너무 따지는 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인지 유혹인지 뭐 따져서 뭐 어떡할 건데요. 어쨌든 성도로서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고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이로운 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거든지 하나님이 주는 거든지 성도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모든 상황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쓰일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들 아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서시면 되는데, 자,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5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선택할 때 오는 시험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동체 성경 읽기 내가 해보겠다. 그런데 뭐 갑자기 뭐 세상 친구가 세상의 그러한 그 쾌락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자. 네. 그냥 정말 주일 성수 해보려고 하는데 골프 치러 가자. 뭐 이런. 네. 그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알람이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 깊은 잠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뭐 그건 뭐 농담인 시험, 그런 시험,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자, 두 번째 시험의 종류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의 결과로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야, 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렇게 잘못 선택한 것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시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시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세종시에 살고 주의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 주셨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가난한 곳에서 깨어진 가정, 여러 가지 그러한 병들로, 에이즈, 전염병들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물 한 방울도 정말 쉽게 마시지 못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어진 시험. 네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상되는 시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하면은 뭐 더 희생해야 된다. 직장의 사회인이 되면은 더 열심히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되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 뭐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뭐 병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러한 어려움들. 이 외에도 정말 있을 거라고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걸로 이렇게 5가지 분류가 나왔어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험들을 잘 치러내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성장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정작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시련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그 5가지 그 카테고리의 그 시험들 중 어떤 것이 뭐 찾아와도 내가 예상했던 것이라든지 예상 못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려고 해서 한 시험이든지, 어떠한 시험이든지 어쨌든 찾아오면은 굉장히 마음에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다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프레셔라고 하죠. 프레셔. 굉장히 압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압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죠?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압박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경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압박 때문에.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은 우리에게 꼭 화나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 걱정의 그런 감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 압박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압박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압박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압박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감정의 변화,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압박과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머무는 능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staying power, staying, 머물다. 그리고 머무는 터프함. 그래서 터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터프한 거죠. 거룩한 터프함. 이것이 이제 인내라는 것을, 인내의 그 원어, 성경적인 원어를 풀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자, 4절에 보면은,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나요? 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자, 이 4절에 보면은 이 머무는 능력인 이 인내가 완성이 되어야, 이 머무는 터프함, 나는 머물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인내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잃지 않겠다고요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그 능력이 계속되어야 라는 뜻이에요. 완성되어야라는 것은. 인내가 완성, 그것이 계속되어야, 머무는 능력이 계속 있어야, 그래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고 모자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제 설교를 좀 지금 도와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한데요.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다음 집사님 한번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예. 이쪽에 한번 서주시고. 뭐 이렇게 매직 쇼처럼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자, 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 최담 성도님에게, 최담 집사님에게 제가 시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련을 받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성도예요. 그 시련의 압박이 이렇게. 건전지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우리 저기 맞춰서 하는 건데 진짜로 신음소리를 내시네요. 자, 제가 시련인데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면은 와, 여기 믿음이 좋으셔서 시련을 끌어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는 제 무게를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업힐 수도 있는데 우리 최담 집사님 허리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우리 아빠로서 아이들도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 자, 그래서 좀 누르고.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시련이 누르면은 어떠세요, 집사님 기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참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 이렇게 시련의 압박과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은요, 피하고 싶어지게 돼요. 여기를 떠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떨쳐내고 이 자리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 우리 최담 집사님이 못이라면, 못이 망치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다면은 벽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못이 망치의 압박이 싫다고 떠나버리면 벽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다이아몬드가, 이게 이제 치즐이라는 끌인가요? 끌?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이 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어찌 아름다워지겠냐고요. 다음, 여러분, 금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금이요, 불의 압박과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금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최담 집사님은 이제 시련을 통과하셨어요. 여기에 머무셨어요. 우리 최담 집사님께 박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머무는 터프함으로 시련을 이겨낸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머무는 힘과 능력, 그 터프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희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머금으로 견뎌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좋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버티는 힘, 머무는 터프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머무는 능력, 머무는 터프함, 거룩한 터프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에 야고보서 5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staying power, 머무는 능력을, 머무는 터프함을, 거룩한 터프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5가지 카테고리의 그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압력과 압박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힘으로는 머무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주님이 받들어 주셔야죠. 주님이 힘을 주셔야 제가 머무는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겪는 시련을 견뎌낼 수 없어요. 우리가 왜 힘들다고 왜 말을 하지 못하는, 왜냐면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나 힘없어 해도 하나님은요, 야, 너무 그거 가지고 힘없다 그러니, 너무 그거 가지고 빌빌거리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와달라면 많이 리젝트 당해서, 거절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거절하는 그러한 그런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꾸짖지 아니하신다니까. 하나님, 제게 머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터프함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터프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압박이 찾아올 때에 거룩한 머무는 능력이 아니면은요, 우리는요, 아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나가요. 예배자리를 떠나가요. 가정을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직장을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무게를 건디고 있어? 내가 그냥 가지. 내가 바보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이아몬드처럼, 순금처럼, 그리고 세우는 그러한 그 벽을 세우는 그러한 못처럼 견뎌내야지 세우고 아름다워지고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구절을 외운다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 고시에서 패스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뭐예요? 가장 높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때문에 버틸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버텼대요.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거든요. 버릇처럼. 내가 주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묵상할 때, 내가 그분을 찬양할 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버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머물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터프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갖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꾸짖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에게 정말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근데 도구로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무게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에 세상은 도와달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 나이가 몇 갠데? 너 배운 게 뭔데? 너 그것도 못 견디니?
하나님은 절대로 면박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가정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저희 교회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이 처한 시련 속에서 머무는 능력, 머무는 터프함, 거룩한 터프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주님의 손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머무는 능력을 주님께로 받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복을 모든 성도님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